안녕하십니까. 김동관 목사입니다. 지금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근본과 또 내가 보는 나에 대한 근본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네. 왜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입은 그 모습을 자기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겉으로 가려져 있는 그 자기를 가지고서 자기로 보기 때문에 사람은 다 자기를 좋게 보고 어렵게 보고 또 선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한 그 옷은 인간의 의라고 했죠. 그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된 인간의 의는 다 찢어 버려져야 하나님이 예비한 가죽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진짜 나의 의,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좋은 것들, 나의 좋은 생각들, 판단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버려져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버려지지 않고 절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먼저 진정한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나에겐 전부 다 악한 것뿐이었구나. 나에겐 죽은 것뿐이었구나. 나의 사상은 전부 다 이거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죽은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왜 그래? 왜 사람들은 악한 것뿐이 없어? 인간들은 그래도 좋은 것이 있잖아. 선한 것도 있고 남들 불쌍히 여기는 것도 있고 도와주는 것도 있고 저 불교도 보면은 불쌍해서 사람들 도와주고
막 그런 자선 사업 같은 거 많이 하죠. 예, 그 사람들 막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 가지고 해요. 불교뿐만입니까?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다 천주교도 그렇고. 근데 왜 인간의 선을 인정을 안 하냐는 겁니다. 문제는 예, 하나님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은 환경과 형편에 의해서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것이 진정한 선이고 사랑인 것을 보여줬어요. 어떤 형편에서도 그 선은 깨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전날 갈등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고민을 하셨는지 그 땀에 피가 같이 섞여서 이렇게 나왔다 그랬어요. 사람이 진짜 고민 속에 왜냐면 그 당할 그 잔이 어떤 고통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물론 신체에 막 그 채찍에 맞고 못이 박히고 막 창에 찔리고 하는 막 그런 신체적인 어려움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어려움, 마음적인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사람들한테 다 버려지는 그런 비참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그런 막 외로움, 버려짐, 소외됨, 막 그런 것이 다 이 예수님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 수치 완전히 다 벌겨벗겨져 가지고 채찍에 맞고 사람들이 침 뱉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를 다 하면 막 트라우마라 하죠. 트라우마에 막 시달리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그거보다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에 비하면 그 마음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그 육체적인 고난 그걸 예수님은 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다 감당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선이고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 진정한 선과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인간의 선은 어느 한계가까지는 됩니다. 어느 한계가 되면 깨지게 돼 있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 아람이라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점령하기 다 점령을 했어요. 근데 수도 사마리아 성만 점령을 못한 겁니다. 워낙 그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이 점령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람이란 나라에서 어떤 그 작전을 세우냐면은 아예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쥐새끼도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놔버려요.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성이 문이 완전히 닫혀 있죠.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폐쇄적이라 하죠. 네, 여러분 그런 폐쇄적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되게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사람들끼리 이렇게 교류가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서로 이렇게 나눈다든지 뭐 이렇게 저 사람이 좋은 것들을 내가 또 받아들이고 내 것이 또 가고 이렇게 서로 교류가 되는데 딱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 보면 결국에는 막 그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자살하는 경우도 많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북한같이 이렇게 폐쇄적인 나라들은 잘 살 수가 없어요. 못 살아요. 폐쇄적이기 때문에. 극소수 뭐 중국이나 러시아 뭐 그런 데하고만 이렇게 어떻게 교류가 되고 다 막아놓죠. 인터넷이고 뭐 다 막아놔버려요. 그래서 북한은 발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대원군 시대 때 30년 동안 세국 정치를 했어요.
완전히 다 문호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어느 나라도 못 들어오겠다가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했어요. 일본은 그 30년 동안에 문호를 개방을 해가지고 서양물을 계속 받아들이면 30년 동안 막 엄청나게 발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 대원군이 세국 정책만 안 했더라도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제 36년간 그 지배를 받을 필요도 없었을 텐데 결국에 이제 일본은 막 그 부강해져 버리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잠자고 있었죠. 예, 그냥 폐쇄적인 나라들, 폐쇄적인 사람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아랍이라는 나라를 꽉 지금 그 막고 있어요. 누구도 나오지 못하도록,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어떻게 돼? 처음에는 그 있는 양식 가지고 살겠지만은 양식이 자꾸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굶는 거예요. 굶어가는 거예요. 에이, 진짜 안 굶어봐서 사람들이 그 실감을 못하지. 우리는 가끔 그 금식기도 하잖아요. 아우 진짜 막 그 금식기도 하면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싫어요. 어떤 사람 막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모님은 진짜 막 쓰러져요. 그 배가 진짜 고봉 막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먹는 것뿐이 안 보여. 뭐 포도에 대한 비유나 막 포도가 또 막 생각이 나고 막 그래. 어쨌든 지금 막 굶어 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현상까지 나오냐면은 두 여인이 이제 밀담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우리 애를 잡아먹고 삶아먹고 내일은 너희 애를 잡아서 삶아먹자. 둘이서 그렇게 하자고 합의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A라고 하는 여인의 자식을 죽여서 삶아먹었어요. 그리고 내일 가서 B라는 여인한테 야, 니네 애기인데 삶아먹자 하니까 숨겨놓고 안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왕한테 재판하러 나온 거예요. 비참하죠. 예, 여러분 인간의 모성애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 대한 모형인 것 뿐이지 진짜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형편이 어려우면요 깨져버려요. 결국에는 그래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그게 모성애의 근본이고 뭐 그 여자들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 그 상황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모성애에 대한 어떤 그 표준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옛날 그 뭐 수장성에 이렇게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아기를 안고 죽은 그 시체를 발굴이 이렇게 됐죠. 예, 그것 물론 뭐 갑자기 어려우면 애기 안고 죽죠. 누구나 다 그것도요. 내가 죽는다는 어떤 보장이 안 돼 있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내가 완전히 죽는다는 것까지는 생각이 안 되니까 아기를 이렇게 안을 수가 안고 같이 이렇게 엎드릴 수가 있죠. 완전히 내가 죽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면은 애도 버리고 도망간다니까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내가 좀 설명이 이게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인간은 환경과 형편이 진짜 어려워지면은 그 선이나 그
그 의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게 돼 있단 말이야. 좋을 때, 형편이 맞을 때 남도 도와주고 하는 거지. 내가 굶으면서 어떻게 남을 도와줘요? 말도 안 돼. 환경과 형편에 의해서 깨어지는 선은 다 가짜입니다. 모형이에요. 가짜라기보다는 뭐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요. 진짜 선은 하나님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청년이 예수님한테 찾아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랬어요. 오직 한 분이다 그랬어요.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는 거. 그건 뭐예요? 다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선도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좋은 거, 인간의 좋은 생각, 사상, 판단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안 되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그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떤 구원의 그림자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의 그림자로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나타내 주셨어요. 여기가 지금 농막이라 막 지금 경기가 막 지나가네요. 시끄럽네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농막에서 이동식 그 주택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여기 와가지고 지금 말씀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경험이 소리 참 좋죠? 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 처음 난 것들, 생축들도 처음 난 것들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그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거 무서워요. 그 심판 아주 무섭습니다. 그 심판대가 뺏으면은 진짜 전부 다 덜덜덜 떠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뭐 법원에 대해 이런 세상의 법원에서 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주 무섭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표면적으로 죄 지은 거 그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에 죄 지은 거 있죠. 그것도 다 똑같단 말입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마음의 미움을 품으면 이미 살인한 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살인이에요. 그 심판을 이제 심판대 앞에서 가면은 진짜 무섭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재앙에서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영혼의 구원, 우리 앞으로 이제 이 세상 살다가 다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부활로 부활이 돼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돼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 이 심판 앞에서도 뭐가 있냐?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어린 양을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양을 잡는다는 것은 1년 되면 벌써 청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우리 그 인간의 나이로 따지면 한 18, 19살 되는 이제 청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요. 10년 정도 살다가 죽어가지고 요 묻어가지고 잔디를 잘 이렇게 해줬거든요. 참
참 들었었는데, 참 강아지가 이뻤었는데, 또 말도 잘 듣고 그랬었는데, 죽어가지고. 쟤네들은 1년만 되면 청년이 되는 거예요. 10년이면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지금 1년 된 그 어린 양을 죽이라 해요.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자원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처음 난 것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뭐가?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뭐를 볼 때?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뭘 보고 넘어간다? 피를 보고. 자, 이제 그 좌우문술주와 임방에 피를 이렇게 바른 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아가 지금 장자를 죽이고 생축이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려고 딱 가는데 피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 넘어간다. 6월절 넘어간다 이거예요. 피가 없어. 이 집 보니까 그 바로 왕부터 해서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생축이 처음 난 게 다 죽었어요. 애굽에 큰 호국이 나버렸어요. 실제 이건 역사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애굽은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지금 이집트 옛날에는 이집트가 제일 잘 살던 시대에 이때는 지금 못 살지만 자 이것은 우리 영혼에 대한 그림자라고 제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혼의 구원도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대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대리자가 있어야 돼. 어린 양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은 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네. 자, 봅시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어린 양한테 모든 기대가 이 어린 양한테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을 보내주면 사는 거고, 이 어린 양 보내주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들은 다 지옥 불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죽느냐가 지금 달려 있단 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담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가 해결되려면요. 지금 이분을 우리한테 보내주느냐 안 보내주느냐에 달려있어요.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면 내 죄가 해결이 되고 안 보내주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자기 죄값 대신에 좀 선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실제 그런 권사인데 그 헌금 좀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절대 그럴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하고 뭐 봉사활동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해서 죄가 반까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에 보면은 분명히 죄값이 뭐다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그 6장 23절에 보면 죄값은 싹슨 뭐다? 사망이요 라고 그랬어요.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 지불해요. 사망. 네.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나라의 그 장자들이 죽든지 아니면 양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재앙에서 벗어나려면은 자기가 죽든지 양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을 당하든지 아니면 내 죄값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떤 대리자가 한 명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다 버려야 된다 그랬죠. 네? 그거 안 맞다 그랬죠. 야,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내가 뭐 선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어떻게 보면 선한 생각 같은데 그거 악입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어린 양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내 죄값을 대신해서 처리해 주는. 죄의 삭은 뭐라 했어요? 사망이라 했죠. 죄의 값을 대신 사망으로 감당을 해줄 수 있는 대리자가 필요한 거예요.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제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랍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라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를 죠?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 속에는 김일성 죄도 들어있어요. 김일성이 안 믿어서 지고한 거지. 세상의 모든 죄, 저 유영철이나 저기 그 흉악한 그런 범죄자들 죄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이 세상 죄 속에는 내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짓는 죄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시작에서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죄를 얘기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담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깨끗하게 갚고 처리할 수 있는 대리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분이 이 죄값 대신에 처리해 주는 것을 준다면 뭐가 다 해결되는? 세상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 여러분, 우리 딸이나 뭐 아들한테 이제 또 자식이 있겠죠. 그죠? 네, 자식이 있음. 그 손주라고 하죠. 손녀라고 하죠. 네, 손주들. 자, 그럼 그 손주들이 또 자식을 낳겠죠. 보여요, 안 보여요? 걔네들이 한 인생을 살다 갈 거 아닙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지만 걔네들 한 인생의 모든 죄도 세상 죄 속에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뇌 가지고 인간의 그 조그만 생각 가지고서 그거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버리라 그랬잖아요. 버리세요. 세상 죄 속에는 내 증손녀, 증손자의 죄도 다 들어있어요.
알겠습니까? 걔가 한 인생을 살다 갈 거 아닙니까? 지금 내 눈앞에는 안 보이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안 보이죠? 언젠가는 태어나서 한 인생을 살다 갈 거 아닙니까? 걔 모든 죄도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세상죄 속에는. 세상이 시작돼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과거죄만 해결되고 미래죄는 해결이 안 되고 자범죄는 해결되고 뭐 원죄는 해결되고 뭐 자범죄는 뭐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회개는 근본 날아가는 사람이 다 거짓되고 날아가는 사람 통째로 버리는 게 회개지. 그게 뭐 죄 한 번 짓고 회개하고 죄 한 번 짓고 회개하고 죄 한 번 그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네?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피가 물이 옆구리 찔르니까 피가 물이 흘러. 그 피를 볼 때 어떡한다?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니 왜? 그 피가 너희의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뭐 자꾸 떠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성경에 레위기서에 보면 나와요. 네? 레위기서 17장에 보면 나와요. 볼까요? 음. 17장 11절을 볼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뭐가?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갚을 수 있는 피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갚으신 그 피라. 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인 거예요. 예? 죄에서 구원 아니면은 그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뭐 교회 나가는 때부터 구원 아닙니까? 예? 갑자기 막 입신을 했어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방언이 아유, 그런 거 진짜 아니에요. 그게 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뭐에서 구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은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되냐?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피가 어떻게 한다? 죄를 속한다. 죄를 사한다. 죄를 갚는다 이거예요. 응?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갚아버려. 우리 죄가 그럼 영원히 다 갚아졌어요. 이건 영원한 속죄라 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영원한 속죄를 이뤄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영원히 뭐 2000년, 3000년만 갚는 것도 아니고 5000년, 6000년만 갚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다 갚은 세상의 모든 죄를 한 털업도 안 남기지 않고 다 갚아버린.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미 받은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거 몰랐잖아요. 자, 우리 로마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뭐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 이 길 외에는 없어요. 다른 길은 다 가짜입니다. 뭐 선 좀 행한다고 해서 되는 거, 봉사활동 좀 한다,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것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뭐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뭘 보고 지나간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2000년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영원히 구원하셨다는 거.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이거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영원한 멸망에서 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갚아주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구원하셨다. 이 구원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선물. 여러분, 선물은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인간의 뭐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이 큰 구원을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 인간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행위로 왜 하려고 합니까?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까? 그 자기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다 버려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 버려버려요. 이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 구원과 거듭남, 이 모든 것은 다 선물로 주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선물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내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분의 목적을 다 이루신 거예요.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 죄를 담당하시러 오셨는데 그 피로, 그 죽음으로, 그 십자가 형벌로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 대신 당해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세상의 모든 죄를 갚는 일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푼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푼 선물이에요. 그거 받아들이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또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울 겁니다. 감사할 겁니다.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